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2절 이후의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겔 37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일부분의 소절에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오늘 나머지 소절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나를 하는 분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그 뼈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뼈 사방으로 하는데 사방은 이 세상의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사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사방이라고 합니다.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 세상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즉, 본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어떤 성령이 형체가 있어 가지고 불덩어리처럼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불이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혀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파될 복음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것은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을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깨달아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골짜기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하는데 지면이 뭡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지면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세상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뼈가 심이 많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면이 이 세상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보세요.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이슬이 덮여 있는 그 땅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사람 아닙니까? 그 지면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하는 지면이나 뼈나 사람을 가리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말랐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던 도중에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푸른 나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가리켰고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다른 내 마음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데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생명이 없는데 마귀가 생명이 없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골짜기가 사람이고 뼈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름에 관하여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시기 전에 율법시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물로 나오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영생수라고 합니다. 이걸 물로 나오라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율법 시대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나와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에게 영생수 물을 먹여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만나야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말랐더라고 하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마른 7 이삭은 뭐냐? 율법을 가리키고 충실한 7 이삭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지 않습니까? 보세요. 충실한 7 이삭을 갖다가 흉악하고 말란 7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충실한 이삭이 되는 그리스도를 삼킬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주 말랐더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주 신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란 이삭은 율법이라고 했고 충실한 이삭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란 이삭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충실한 7 이삭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고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을 해결해 주는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 가지고 6시간 동안 땡볕 십자가 형태로 달려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실 때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는 물을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왜? 자기도 목이 말라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물을 달라 해가지고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주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목마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진짜로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한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물이 누구 물이냐? 부활한 성령님의 물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목마른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누굴 삼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도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보세요. 제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분들이 저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수십 년 동안 십자가에 목말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그것을 복음인 줄 알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금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자기들과 말이 틀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세상에 어떤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완전하게 다른 말씀을 신비스럽게 전파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과 해석한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대적자들, 사탄이 이 세상에서 노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세상에 사탄이 가리키는 말과 완전하게 다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을 사탄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의 마음속이 말라 있습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사람인 에스겔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다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비밀로 신비스럽게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으로 간단하게 깨달아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는데 그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내게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 사랑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혼자서 내 맘대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48장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라고만 부르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9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을 시작하여 계시록에까지 인자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대략적으로 98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속에 인자라는 단어가 98회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 한 권 속에 인자라는 단어가 92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인자가 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을 미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영적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가 뭐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실 때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육신의 예수님을 기준해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기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신 성령님을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이후에 정확하게 성령 세례 인침을 받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인침받은 자의 준말이 인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영의 성령을 나에게 다 주셨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인이 뭐냐? 인치신 자니라의 준말이 인자입니다. 결론이 인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무덤 속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3년 반 이후에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을 받고 부활을 하면은 내가 인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인자가 되신 그분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말씀 깨달는 사람이 오늘날 마지막 날 세상 심판 때에 인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인치심을 받으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나도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자가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가리켜 인자야 이렇게 부른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의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인침받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에 인자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인류 전체입니다. 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묻는 것은 바로 성령 그리스도에게 묻는 겁니다. 능히 살겠느냐? 자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사는지 안 사는지 대답을 못하는데 에스겔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산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산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실체가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산다는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해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는 것은 충분히 살아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을 능히 살겠느냐? 왜 살겠느냐고 묻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에 정령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누가 살리느냐?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살아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 이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2절 중간 소절의 말씀을 시작하여 37장 3절 중간 소절의 말씀을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